12월 셋째 주 물된 동산 가정예배 43주차 미니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이번 주간 우리 가족 성경 탐험의 내용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세 사람 중 첫 번째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였습니다. 성경시대에 자색 옷감을 다루는 사업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자주색 염료는 뿔 고동에게서 소량만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처리하는 공정이 복잡해서 자주색 옷은 왕족 혹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는 그 지역의 왕족 혹은 귀족들을 상대하던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을 위해 점치는 일을 하던 이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 구원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여인을 자유케 한 일로 말미암아 그녀의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해 그만 감옥에 끌려가고 맙니다. 바울은 그렇게 끌려간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 큰 지진이 나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두려워 떨던 간수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간수가 바로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인 세 번째 사람입니다. 간수는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역 최고의 자산가이며 영향력이 있었던 유지 루디아, 주인에게 속박되어 그를 위해 점치는 일을 하던 귀신 들린 여종, 오늘날로 따지자면 소위 공무원인 감옥의 간수, 이 세 사람은 어떤 공통점도 없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어떤 조건이나 구분 또는 한계도 없이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이전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 남녀노소라는 구분도,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구별도,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의 유무도, 그 어떤 한계나 조건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류는 모든 차이를 넘어 그저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주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 그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차이나 구별 또는 한계도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열방을 품고 기도해요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면적 약 85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인구도 2020년 기준 2억 1천만 명 정도로 인구수로는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브라질의 종교는 거의 대다수가 가톨릭입니다.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톨릭 신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신자수만 약 1억 2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서 가톨릭 신자는 브라질 전체 인구의 50% 정도로 떨어지고 그 자리를 복음주의와 오순절파가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는 농업을 중심으로 설탕, 커피, 오렌지 수출은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게다가 금, 은, 다이아몬드 등 자원이 풍부하고 연간 60만 톤의 목재를 생산할 만큼 산림 자원도 풍부하지만 동시에 생태계 파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브라질에서는 경제 침체 장기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 빈민가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도시의 가난한 아이들은 약물 중독, 범죄 조직의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까를로스는 새로운 기독교 청소년 캠프에 참석했어요. 까를로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감옥에 있어요. 마약, 범죄, 길거리 싸움은 브라질에서의 일상이에요. 까를로스는 경찰에 잡히지만 않으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 센터는 나쁘지 않았어요. 센터 직원들과 대결한 축구는 재미있었어요. 센터의 직원은 까를로스에게 마약과 범죄 조직 그리고 폭력을 멀리하세요 라고 권유했어요. 브라질 토착 아메리카 원주민의 약 35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주로 아마존과 판타나우 보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마존 원주민 보호구역 축소 법안 때문에 원주민들이 소위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1988년부터 아마존 땅에 대해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무간섭, 무접촉 원칙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왔다가 최근 곡물과 광물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량을 증가를 꾀하려고 아마존 밀림을 불태워 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법안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생존권을 넘어서서 아마존 밀림의 파괴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고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최근 1년 동안 파괴된 아마존 밀림의 면적은 서울의 17배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